주신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서 16절 두 구절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 16절입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져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람이 한평생 인생길을 가는데 인생이 무엇인지 잘 모릅니다. 우리나라 유명한 한 철학자가 인생론 책을 썼는데 거기서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뭐라고 말하는지. 산다는 것은 싸우는 것이다. 우리는 매일 남과 싸우고 자기 자신과 싸우면서 살아간다. 어떤 이는 인생을 농사에 비유한다. 어떤 이는 인생을 여행에 비유한다. 우리는 저마다 무거운 짐을 지고 자기의 길을 가는 인생의 나그네다. 산다는 것은 길을 가는 것이다. 공감이 됩니까? 저마다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데 그 짐이 왜 인생에 그런 짐이 있는지는 모릅니다. 예수님께서는 인생의 짐들, 생로병사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합니다. 죄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산다는 것은 길을 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사람들은 이 길이 어디서 끝났는지, 이 길이 어디로 가는지 철학자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길이 두 가지가 있다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다. 넓은 문으로 들어가지 말라. 멸망에 이르는 길이다 말씀했어요. 산다는 것은 무거운 짐을 지고 길을 가는 것이다. 그게 사람들이 인생에 대한 깨달음이에요.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의식 있는 사람들은요, 많은 걸 생각해요. 평생 어떻게 사는 게 참된 길인가? 어떤 길이 용하는 길인가? 죽을 때까지 고민하고 길을 찾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뭐라고 한 줄 아세요? 구도자라고 말합니다. 구도자. 친구끼리 중년 여인이 서로 대화한 거, 글을 본 적이 있어요. 아무래도 사모님은 구도자의 길을 가는 것 같아요. 구도자가 뭔데? 늘 자기를 살피고 어느 것이 옳은 길인가 묻고 고민하고 그렇게 평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구도자가 아니냐고요. 여러분 구도자입니까?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몇 사람 없네. 대답한 사람이. 나는 구도자인가? 아니면 영원한 진리를 얻고 영생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인가? 성경에도 영생을 얻고 싶은 구도자가 나옵니다.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어떤 사람이었죠? 부자 청년이었습니다.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요.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구도자예요. 이 사람이 누군가? 유대인입니다.
율법 속에서 자랐고 율법을 알고 있는 사람인데 율법에서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그러면 왜 예수님께 찾아왔을까요? 만족하지. 뭔가 율법으로서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걸 생각한 것 같아요. 내가 율법을 이렇게 잘 못 지키는데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 그렇다면 예수 선생에게 물어보자.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 얻을까요? 구도자입니다. 천국에 들어가고 싶은 사람이에요. 어떻게 하면 천국에 들어가죠? 요한복음 3장 16절만 하셔도 돼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함이라.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말을 이 부자 청년에게 안 합니다. 그걸 다른 말씀이에요. 왜 다른 말씀한지 생각해 보시면 알아요. 뭐라고 말하는가? 두 가지로 말해요.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두 번째 말씀.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그래요. 아니 간단하게 독생자를 믿는 자는 영생 얻는다. 그게 진리예요. 근데 이 말씀 안 합니다. 예수님 안 해줍니다. 나를 따라오라고 그래요. 재물을, 소유를 팔아서 주고, 소유가 현금이 아니고 단어가 부동산입니다. 땅이 많은 사람 같아요. 왜 예수님께서 간단한 영생 얻는 진리를 말씀하지 않고 소유를 팔아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고 말했을까요? 예수님 속을 보고 있어요. 이 부자 청년에게는 돈이, 재물이 하나님이에요. 그걸 하나님처럼 섬기는데 그거 내려놓지 않으면 예수님 말씀 귀에 안 들어와요. 다 보고 말씀한 겁니다. 돈 많은 사람이 이 사람뿐만 아니에요. 삭개오도 돈 많은 부자였어요. 근데 삭개오에게 너 재산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나를 쫓아 말하지 않아요. 사람 보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사람 보고. 가난한 사람에게 재물을 나눠주면 영생 얻는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내가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상급을 줄 수 있다. 근데 영생? 나를 따라와야 내가 너에게 영생을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따라가려면 딱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 예배당에 앉아있는 사람, 제가 모르긴 몰라도 99%는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예수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자기 생각이 강하잖아요. 예배당에 안 나옵니다. 뭔 헛소리야. 하나님이 어디 계셔? 천국이 어디 있어? 자기가 알지 못하면서 주장과 생각이 강하잖아요. 예수님 못 따라가요. 근데 이 중에서도 이제 구도자처럼 긴가민가하고 따라오는 사람도 있긴 있을 거예요. 구도자처럼. 확실히 믿기는 껄쩍지근하고, 안 믿자니 그렇고, 뭐는 잘 모르고, 그렇다고 안 믿자니 좀 내 삶이 두려울 것 같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했어요. 나를 따라오너라. 재산을 정리하고. 마태복음 19장 22절 보면 그 청년이 어떻게 행동했는가 나와 있어요.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그냥 간 게 아니에요. 근심하며. 마음에 걱정이라는 단어가 아닙니다. 근심이라는 단어. 내가 깜짝 놀랐어. 이 단어가 무슨 단어냐? 불편하게 하다는 단어입니다. 불편한 거예요. 왜냐하면 영생을 얻고 싶은데 재물을 내려놓으라니 불편한 거죠. 또 하나 단어 뜻이 또 있습니다. 근심이라는 이 말은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하는 단어입니다. 예수님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불편하고 가슴 마음이 찔리는데 재물 때문에 예수님 못 따라가요. 저도 우리 신방 가서
우리 집사님 한 분에게 제가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근심하게 만든 일이 있었다고 그랬죠. 저를 말을 듣고 나서 그 집사님이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목사는요, 듣든지 말든지 순종하든 안 하든 성경대로 증거해 줘야 합니다. 제가 그랬어요. 예배 생활은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주일날 수요 예배, 나올 수 있으면 새벽 기도까지. 헌금 생활은 11조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들으셔야 됩니다. 당신이 하든지 말든지 주님이 명령했기 때문에. 기도 생활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 본분입니다. 구제하고 돌봄 생활 하나님께 많이 받으셨으면 베풀고 나누셔야 됩니다. 세상 시험과 고난을 이기고 십자가를 주고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겁니다. 불편하게 제가 한 거예요. 불편하게 하는 반응이 나왔다고 제가 소개했죠. 목사님이 그래서야 어떻게 예수 믿겠어요? 불편한 거죠. 하기 싫은 거예요. 다행히도 그분은 성령의 역사로 제가 제시한 그걸 다 지키고 행했습니다. 예배도 빠지지 않고 드리고 11조도 바치고 헌신도 하고 봉사도 했어요. 여러분, 목사는, 저는 택배 기사라고 몇 번 말했죠. 저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에게 전할 뿐이에요. 듣든지 말든지는 여러분이 할 일이에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래요. 열받으면 예배당 안 나올 수 있어요. 자기 선택이에요. 기분 나쁘고 상처받으면 예배 안 드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모세는 분명히 말합니다. 강력하게 신명기에서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면서 너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것이 아니냐. 너 행복 때문에 말한 거야,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분명히 구도자에게, 영생 얻는 사람에게 재물 내려놓고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에게 영생 이르는 길을 말해줄 것이다. 그런데 부자는 뭘 선택했어요? 재물을 선택했어요. 요즘 말로 해볼까요? 무엇이 중요한디? 무엇이 중요한디? 뭐가 중요해요? 아주 쉬운 질문을 몇 번 한 적이 있어요. 땅의 생명, 하늘의 생명, 뭐가 중요합니까? 하늘의 생명이죠. 재물이 소중합니까? 목숨이 소중합니까? 목숨. 모르는 사람 없어요. 무엇이 중요한디? 그 재물을 쫓아간 그 부자 청년, 죽은 지 몇 년 됐을까요? 예수님 시대 죽었으니까 죽은 지 몇 년 된 거예요? 한 2000년 됐어요. 죽었어요? 없어요, 이제. 근데 재물을 붙들고 살다 죽어요? 1000년만년 살면 모르겠어요. 죽은 지 2000년 넘었어요. 구도자가 누군가? 영원한 진리, 영원한 삶에 대해서 끊임없이 질문합니다. 의심해요. 그렇지만 믿지 못합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구도자예요? 알고 긴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우리 교회는 분명히 내가 보기에는 쭉쟁이는 없을 것 같아. 제가 어마어마한 말씀을 엇박지르기 때문에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나 우리 교회 성도들은 천국 가면 다 들어올 것 같아요. 농담인지 모르지만 저도 들은 얘기인데, 한 분이 한 10일 동안 어떻게 그렇게 다 깨어났는지 모르겠어요. 거의 죽은 상태에서. 깨어나서 천국에 갔는데, 성경 얘기가 아니에요. 개인 얘기니까 참고 마세요. 그 교회, 자기 교회에 있는 장로님들 몇 명이 안 보이더라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 다 들어가셔야 돼. 가보니까 우리 장로님이 안 계셔. 어디로 갔을까요?
여러분이 알고 계세요? 나는 구도자인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왜 교회 다니세요? 왜 예수 믿으세요? 우리나라 많은 성도들 한 1000명에게 설문조사를 해봤어요. 당신은 왜 교회에 나가는가? 왜 예수를 믿는가? 의리가 뭘까요? 여러분 예수 믿는 이유가 뭡니까? 그런데 의리가 뭔지 아세요? 마음의 평안과 위로를 얻기 위해서. 의리가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3위가 삶의 의미와 목적 때문에. 마지막이 뭔지 아세요? 찌꾸리만큼 사람들이 어디다 택한 줄 아세요? 영생을 얻기 위한 믿음 생활하려고. 여러분 황당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유가 우리에게 마음의 평안을 주기 위해서 돌아가신 거예요? 위로를 주려고,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그러면 예수님 십자가 안 돌아도 돼요. 그냥 가르치기만 하면 돼요. 불교처럼 집착하지 말라. 집착이 고통을 불러온다. 그게 불교의 교리, 고집멸도입니다. 고통이 어디서 오느냐? 집착에서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시려고, 천국을 선물로 주시려고. 영원한 생명 얻는 자들에게는 마음의 평안은 거저옵니다. 가정의 행복도 거저와요. 삶의 의미도 거저 깨닫습니다. 얼마나 황당하게 대한민국 사람들이 예수 믿는지 조사를 해보니까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껍데기 신앙 아니에요? 쭉정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교회에 나온 성도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사도 베드로 오늘 말씀에서 누가 왜 묻느냐고 묻거든 대답해 주라고 말합니다.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아멘. 당신은 왜 하나님을 믿는가? 당신은 왜 예수를 믿는가? 물으면 나는 이래서 하나님을 믿는다 대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당신은 왜 예배를 드리는가? 나는 이래서 예배 드린다. 성경적으로 당당하게 대답해 줘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초신자들이 어려울 수 있겠죠. 명색이 안수집사, 명색이 권사, 장로, 중직자들. 장로님은 왜 예수 믿으세요? 권사님은 왜 예배를 드리십니까? 나는 이래서 예수 믿는다. 나는 이래서 예배를 드리노라. 대답할 말을 준비하고 있으라고 했어요. 오늘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는가?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소망에 관한 이유가 어떤 소망일까요? 천국의 소망이에요. 영생의 소망을 묻는 자에게 대답해 주라는 거예요. 천국과 죽음, 영생에 대한 소망에 대한 질문들 제가 몇 가지를 한번 던져볼게요.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나요? 천국은 어떤 곳이나요? 천국은 있나요? 어떻게 하면 천국 들어가나요? 지옥은 있나요? 지옥은 어떤 곳이나요? 지옥은 어떤 사람들이 가나요? 천국의 소망이 가는 질문들입니다. 제가 가수 나오나 테스 형 노래를 가끔 말씀드리는데, 나오나 노래처럼 테스 형한테 물어봐야 되겠어요? 아, 테스 형 먼저 가본 저 세상 어떤가요? 가보니까 천국은 있던가요, 테스 형? 테스 형이 뭘 알아요? 내 자신을 알라 그러니까 뭐 있어 보이세요? 테스 형 타락한 지성입니다. 명백히 아세요. 죄인의 지성이에요.
영원한 진리를 모릅니다. 왜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사냐고 물으면 대답해 줘야 돼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 죽음과 영생, 궁금한 사람들이 물으면 대답할 말 준비되어 있습니까? 그런 걸 왜 나한테 물어보세요? 목사님한테 가서 물어봐야지.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요. 몇 가지 짚어드릴게요. 질문에 대해서 제가 묻고 대답해 드릴게요. 사람은 죽으면 어떻게 되나요? 썩어져 없어져 버립니까? 이 질문, 고 이병철 회장도 죽기 전에 신부에게 했던 질문이에요. 어떤 질문을 한 줄 아세요? 무종교인, 예수 안 믿는 사람 중에, 무신론자, 타 종교인 중에도 착한 사람이 많은데 그들은 어디로 가나요? 고 이병철 회장이 신부에게 물었어요. 어디로 가죠? 타 종교인, 무신론자,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 착한 사람들이 많은데 그 착한 사람들은 어디로 가나요? 그냥 무지막지하게 쭉 들이대면 안 되고 말씀으로 대답해 줘야 됩니다. 그 말씀이 요한복음 8장 34절 이하에 있는 예수님 말씀이에요. 답은 거기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지금 이병철 회장이 이렇게 질문해요. 착한 사람들 이렇게 말하죠. 인간 이해를 잘못하고 있어요. 성경에 착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아무리 믿음 없어도요, 저도 한번 질문해 봤어요. 살면서 나쁜 짓거리, 죄 지은 적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있긴 있죠. 죄의 종이에요. 무슨 이제 전도할 때 막, 우리는 다 죄의 종이고, 당신도 죄인 그러면 화끈해요. 내가 왜 죄인이야? 근데 조용히 물어보세요. 저는 조용히 물어봤어요. 살면서 지은 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목사님. 왜 없어요?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는 거예요. 착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뭘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타 종교인, 무신론자,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 착한 사람은 어디로 가나요? 착한 사람이 없어요. 성경에서 착하고 의롭게 된 경우는 딱 한 가지입니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죄사함 받은 사람들입니다. 회개해서 하나님께 죄사함 받은 사람만 착하고 의로운 사람이에요. 근데 타 종교인, 무신론자, 언제 예수께 죄사함 받았어요? 무슨 착한 사람들이에요?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질문했던 것 같아요. 종은 집에 거하지 못하나니, 예수님이 약자로 설명했습니다. 이 종이란 죄의 종입니다. 집에 거하지 못한다. 이 집은 아버지 집을 말합니다. 죄인은 아버지 집에 못 들어가, 그 얘기예요. 뭐 착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가끔 이런 얘기 하죠. 그 사람 호인이야. 법 없이도 살 수 있어. 속지 마세요. 로마서 5장 12절에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모든 사람의 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죄가 들어간 증거가 뭔지 아세요? 다 죽는다고 말합니다. 만약에 그 아담이 범했던 죄가 안 들어왔으면 왜 죽느냐고 그랬어요. 죄의 삭은 뭡니까? 사망이에요. 바울이 굉장히 논리적으로 로마서에서 설명합니다. 너희들이 다 지금 죽고 있다는 것은 뭘 반증한 줄 아느냐? 너희도 죄인이라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 질문. 천국 소망에 관한 물음. 천국은 어떻게 들어가나요?
이 천국은 어떻게 들어가나요? 이 말은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는가요? 같은 질문이에요. 왜? 영생을 얻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해 주시겠어요? 성경 말씀으로 대답해 줘야 됩니다. 자기 상식으로 말하지 말고. 요한복음 3장 5절과 3장 16절에 답이 있어요. 천국은 어떻게 들어가나요? 어떻게 하면 영생 얻나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 5절에 니고데모에게 말해주죠.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알려줘요.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아버지 집에 들어간다. 여러분 누가 질문하면 믿든지 말든지 진리대로 설명해 주면 됩니다. 물과 성령으로. 물은 물세례고 물세례의 핵심은 죄를 회개하고 죄사함 받는 표로 주는 게 세례이기 때문에 물과 성령으로는 죄사함과 성령이 거듭남으로 천국에 들어간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여러분이 다 암송하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대답해 줘야 돼요. 세 번째, 천국 소망에 관한 물음. 지옥과 천국은 있나요? 어떤 사람이 천국으로, 어떤 사람이 지옥으로 가죠? 물어요. 어떻게 대답해 줘야 돼요? 이 질문도 고 이병철 회장이 똑같이 했던 질문이에요. 나는 그걸 보고 이병철 회장 이분이 성경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읽은 사람이구나. 무식하면 질문도 못해요. 그 질문 중에 지구에 종말은 옵니까? 부자는 천국에 못 들어가요? 아니 부자가 낙타가 바늘길로 들어가면 좀 어렵다는데 왜 부자는 천국 못 가는 거예요? 질문 다 나와요. 그 중에 오늘 이 질문이 나옵니다. 이렇게 질문해요. 인간이 죽은 후에 영혼은 죽지 않고 천국이나 지옥으로 간다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나요? 이게 이병철 회장의 질문이었어요. 사람이 죽었어요. 그 영혼이 사라지지 않고 천국과 지옥으로 간다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나 이게요. 자기도 성경 읽어봤지만 아무래도 평신도도 아니고 교회 다니지도 않고 혼자 성경 읽으니 성경에 답이 있어도 못 찾은 것 같아요. 그 답은 신부에게 물어봤지만 신부도 저도 모릅니다. 예수님밖에 몰라요. 죽은 자가 그 영혼이 천국과 지옥에 가는 걸 어떻게 할 수 있나요? 그 대답을 하신 분은 예수님이에요. 누가복음 16장에 나타난 거지 나사로의 죽음과 부자의 죽음에서 예수님이 전모를 설명해 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려서 듣기로는 사람이 죽으면 귀신이 되어 구천을 떠든다고 말하기도 하고, 조상이 죽으면 조상 홀령이 돼가지고 자손에게 복도 준다. 그러니까 제사를 잘 드려야 돼. 황당무계한 생각입니다. 예수님은 죽은 다음에 영혼이 어떻게 되는가? 누가복음 16장에서 22절 이하에서 정확하게 설명해 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죽음과 천국과 지옥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예비한 분이 예수님이에요. 지옥을 만드는 분, 천국을 만드는 분도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설명 그냥 해줍니다. 누가복음 16장 22절 이하에 제가 한 말씀 읽어드릴게요.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물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고지 나사로 죽자마자 어떻게 됐어요? 아브라함 품 천국에 들어갔는데 어떻게 들어갔죠? 천사들 손에 받들렵니다. 우리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예요. 천사는 모습이에요. 일꾼이에요. 천사는 하나님 보신 일꾼에 불과해요. 우리는 자녀들입니다. 자녀하고 일꾼하고 같습니까? 신분이? 천사들이 모시고 올라가요.
존귀한 자들입니다. 비록 거지 나사로는 병들고 거지로 살았지만 믿음을 지킨 사람이에요. 세상 떠나는 순간에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냈어요. 부자도 죽어 장사되며, 부자는 어떻게 사는지 아시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 잔치하고 좋은 옷, 명품 걸치고 여행 다니고 온갖 세상을 즐기고 살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딱 한마디 합니다. 간단하게, 음부에 떨어져. 음부가 어떤 곳인지 아시죠? 뜨거운 불 속입니다. 거기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죽은 다음에 그 영혼이 어디로 가는지 대답해 줄 수 있어야 돼요. 네 번째, 천국과 지옥은 어떤 곳이나요? 물으면 어떻게 대답해 주시겠어요? 천국에 대한 말씀이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있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천국이 어떤 곳이에요? 다시는 사망이 없어요. 아주 한마디로 말하면 이겁니다. 생로병사의 고통이 끝난 곳이에요. 그걸 성경에서는 새 하늘과 새 땅, 천국, 아브라함 품 다양하게 묘사합니다. 낙원. 그리고 여러분 생각할 때 세상 사람들이 세상 떠나면 이제 편히 쉬십시오 그러죠. 그것도 무지한 말입니다. 누가 편히 쉴 수 있는가? 요한계시록 14장 13절이죠.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누가 죽은 다음에 편히 쉬는 거죠?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에요. 예수 믿지도 않고 죄사함도 받지 못하고 죽었는데 위로한답시고 저 세상에서 편히 쉬기 바랍니다. 무지한 얘기입니다. 성경 말씀 들으세요. 천국에 대한 소망을 묻거들랑 대답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성도 여러분, 지옥이 어떤 곳인가 물어보면 대답해 줘야 됩니다. 예수님이 지옥에 대해서 아주 극단적으로 소개한 적이 있어요. 마가복음 9장 47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지옥을 아는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 만드셨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이제 처음에 예수 믿을 때 잘 몰라가지고 목사님이 지옥 이렇게 설교하면 지옥에서 그 뜨거운 물에 타 죽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잘 몰랐기 때문에.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장작불에 궁금한 사람 오늘 구더기 한 마리 올려보세요. 장작불에다. 타 죽어요 안 타 죽어요? 타서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지옥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고통이, 그 불 속인데 안 타 죽어요. 고통만 당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불로 소금 치듯 하리라. 여러분 생선 소금에 절여본 사람 있으세요? 저는 가끔 제가 소금 뿌립니다. 고등어의 머리 위에다가요. 고등어 배 가르고 소금 뿌리고 그 위에 또 생선 한 마리 놓고 또 위에다 소금 뿌리고 생선을 소금으로 절이듯이 불로 사람을 절이게 되는 것이 지옥이라는 거예요. 죽으면 고통이 없죠. 권사님, 지옥이 어떤 곳이에요?
성경적으로 대답해 주셔야 됩니다. 믿든지 말든지 믿고 회개하면 산 것이고. 그래서 가끔 전도한 사람들 중에 막 그렇게 외칠 사람이 있죠. 불신지요? 예수? 천당. 불신지요? 예수 천당. 여러분 이제 그렇게 전도하면 사람들이 저렇게 전도해서 누가 예수 믿겠냐? 저 전도 방해꾼만 되는 거 아니냐? 저도 전철 타고 가는데 어떤 젊은 40대 아줌마, 한 40대를 보는 아줌마가 복음 전하더라고요. 나눠주는데 외면하고 듣지 않아요. 근데 저도 속으로 생각했어요. 저렇게 전철에서 시끄럽게 하면 누가 교회 나갈까? 근데 그 다음 말이 제가 완전히 확 무너졌어요. 이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내가 이렇게 복음 전한 것에 대해서 비아냥거리거나 저렇게 해서 누가 예수 믿겠냐고 속으로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 사람 나처럼 예수 믿으셨잖아요. 보세요. 용기 있으면. 이거 할 수 있습니까? 제가 거기서 무너졌어요. 나를 비아냥거리고 조롱하는 여기 있는 성도 여러분, 나처럼 담대하게 예수 믿으세요. 말할 용기 있습니까? 물어본 거예요. 여러분, 조력에 헌신한 사람들 잘못된 생각으로 판단하고 조롱해서는 안 됩니다. 격려하고 기도해 줘야 돼요. 그렇죠. 기준은 여러분의 생각이 아니에요.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지.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는 까닭이 뭡니까? 물으면 대답해 줘야 돼요.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님이 내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길이요 진리요 아버지 품에 갈 수 있는 통로이기 때문에 나는 예수를 믿는다. 대답해 줘야 돼요. 그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당신은 왜 예수를 믿는가?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님께서 내 모든 죄의 저주와 형벌, 죄의 고통, 죽음과 질병에서 나를 구원하사 아버지 자녀로 살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이에요. 도적이 온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라는 것이다. 당신은 예수를 믿는가? 오늘 제가 말씀 풀어드리는 거예요. 제발 메모 좀 하세요. 메모에서 누가 묻고들랑 그때 목사님이 뭐라고 말했지? 이병철 회장도 이거 물어봤다는데 뭐라고 말했지? 여기서만 딱 듣고 밖에 나가시면서 바로 반납하실 여러분들. 나는 여러분의 머리를 요새 의심하고 있습니다. 왜? 이 치매로 진입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여기서 가슴 뜨겁게 벅차다가 나가는 순간 눈과 함께 식어버리는 거예요. 기록하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답할 수 있는 자로 준비시켜야 됩니다. 그렇죠? 마지막으로 사람들이 성경이 도대체 무슨 책이야? 물으면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성경이 다른 종교의 경전과 비교할 수 없는 독특성과 차별성이 있다고 그랬죠. 가끔 제가 말씀드렸어요. 성경이 어떤 책인가? 하나님의 영으로 기록된 성령으로 기록된 책이에요. 디모데 후서 3장 15절 이하에 있습니다. 두 번째, 성경은 어떤 책인가? 살아 운동력인 말씀이에요. 들으면 회개하고 영혼이 살아나 버립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이 있습니다. 구약, 신약. 인간이 쓴 종교 경전에 약속 없어요. 그러나 성경은 모든 것이 약속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신약 그렇게 말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 영원한 진리입니다. 타락한 지성인이 만든 철학도 아니고 타락한 지성으로 만든 종교도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아버지 말씀은 영원한 진리예요. 우리가 그 말씀을 믿고 구원받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구도자입니까? 아니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영생 얻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잘 생각해야 돼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사람들에게 대답할 수 있는 말씀들이 내 가슴에 머리에 가득해야 됩니다. 가까운 비발디 우리 리조트에 서울에 신앙생활한 집사님이 가끔 오는 분이 있어요. 근데 아주 열심히 그렇게 신앙생활 잘할 수 없고 말씀에 그냥 올인해서 들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알게 됐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딸이 초등학교 다니는 여자애가 암투병을 해서 저도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새벽마다 기도해 줬어요. 근데 나는 그 어린아이를 보고 너무 놀랐어요. 그림 보고 놀랐어요. 십자가의 보혈을 예수님이 흘린 걸 그림으로 그려놓고 조그만 애가 거기에서 내가 그 보혈로 씻겨지는 그림도 그려놨어요. 어른도 그릴 수 없는 그림. 애가 천사 같아요. 그렇게 항암 투병하면서도 짜증도 안 부리고 너무너무 부모님 말씀을 순종하고 자기 남동생이 초등학교 2학년이에요. 근데 얼마나 이해하고 놀면서 홈스쿨링 하면서 성경과 믿음을 잘 가르쳐 놨는지 결국은 이 자기 누나는 세상을 떠났어요. 아버지가 의사예요. 의사도 못 고치는 거죠. 어머님도 믿음이 좋고 아버지도 교회 나가는데 좀 충격받아가지고 낙심해 있는데 어느 날 이 초등학교 2학년 남자애가 한마디 하는 거예요. 시무룩히 있는 식구들 당해서 누나는 하나님 품으로 갔으니 걱정할 거 없어. 천국에서 잘 지낼 거야. 문제는 남아있는 우리 가족이야. 우리가 예수를 잘 믿어야 돼. 애기의 얘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저도 놀랐어요. 그 말을 전해주는 걸 듣고 엄마 아빠 누나는 걱정할 필요가 없어. 천국에 가서 하나님 곁에서 잘 지낼 거야. 문제는 남아있는 우리 가족이야. 우리가 예수를 잘 믿어야 돼. 여러분,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고들랑 대답할 말이 있냐 없냐 이전에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이 있습니까? 저는 그 전화 얘기를 전해 듣고 한동안 멍했어요. 야, 어떤 그 초등학교 2학년 애가 누나는 걱정 안 해도 돼. 천국에서 하나님 곁에서 잘 지낼 거야. 문제는 남아있는 우리 식구들이야. 여러분, 신앙생활 잘 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뭐 힘들고 어려우면 낙심하고 주저앉고 정신 차려야 된다고 사실은. 어린아이 입을 통해서도 하나님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천국에 대한 소망을 묻고들랑 당신은 왜 예수를 믿는가? 왜 예배 드리는가? 왜 당신은 성경책을 기준으로 믿는가? 대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듣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질문하셨습니다.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말이 준비되어 있느냐? 우리에게 하나님 질문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그냥 왔다 갔다 하는 발걸음이 아니고 당신은 왜 예수를 믿는가? 당신은 왜 예배에 목숨을 거는가? 당신은 왜 성경책을 지리로 믿는가? 주여, 잘 준비되었어. 복의 통로로, 진리의 통로로,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아가도록 성령과 말씀으로 우리를 늘 이끌어 주시고 가르쳐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10